2000년 전 오늘날과 같은 금요일 바로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운데에는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시간의 내용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비극적이고 또 놀라운 이 사건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하나의 또렷한 구조가 관통되어지는데, 그것은 그가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교차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줄기, 십자가 위에서 그가 당하신 일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고 받은 일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가라는 단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먼저 본문에서는 그가라는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지금 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을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다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이 지다라는 단어는 들려, 올려,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체가 남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짊어지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사건은 남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당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짐꾼이 등과 어깨, 짐꾼이 짐으로 말미암아 등과 어깨가 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그 짐이 예수님의 어깨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짓누르듯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또 모든 죄 슬픔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짊어지셨던 그 역사에 세 가지의 처절한 고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찔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몸이 완전히 관통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굵은 쇠못에 그 손과 발이 관통당하셨고, 그리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건이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상하다라는 단어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이 원래 의미는 맷돌 아래에서 곡식이 가루가 되듯 완전히 짓이겨지는 고통,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직접 그 짐을 짊어지시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채찍에 맞다라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붉은 상처 줄기가 몸에 새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몸의 붉은 상처, 그 상처를 입으신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예언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잔인하게 찢겨 나가는 이 십자가의 고통 도대체 왜 당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뜻 가운데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감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빌라도의 정치적 재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숱한 고난을 당하신 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신비,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담당시키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직접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남의 강요도 아니고 제자의 배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그 맡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걸 통하여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의 증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가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어진 대속의 은혜였다라면 우리는 어땠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분명하게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우리의 연약함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필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오해,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앞과 뒤, 문장 앞과 뒤에 동시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 앞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이 우리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대속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양이 됐대요. 그리고 이 양이 되어져서 어찌하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각기 제 길로 가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바라는 길로만 가겠다 라고 선택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내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이탈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만 나가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양에 대하여 양이 뭐까지 하냐면 오해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땅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고, 으깨지는 고통, 짓이겨지는 고통, 몸에 상처가 나는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깨가 짓눌려지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정반대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내가 받아야 될 손가락질을 저분이 받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어리석한 우리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오해 섞인 조롱을 많은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은 어떠하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무지몽매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현실 속에 놀라운 복음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의 죄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조차도 조롱하며 그분을 멸시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같은 역사가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린대요? 평화를 누린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받는다라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이 나음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직접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평화, 우리를 위한 치유,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더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을 삼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내 판단, 내 방식, 또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을 선택하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노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걷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목자 되신 그 주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며 내가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선택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으깨짐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평화,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손을 내밀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길로만,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